축복합니다. 옆에 분 활짝 웃으면서 축복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주님께서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좀 떨립니다. 죄가 있는, 우리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숨은 죄, 마음에 숨은 죄가 있는 자는 좀 더 떨릴 거고요. 그 죄가 조금 있는 자는 조금 떨리겠죠. 제목이 마음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숨긴다라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알고 숨기는 건 정말 나쁜 거죠. 그런데 잘 모르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갖고 있다가 어느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해주실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러한 부분들을 조명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담딧 후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디난 땅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일단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1절부터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추기셨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것을 또 책망하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 군대 총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왜 왕이 이런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왜 굳이 인구 수를 조사하려고 하실까 하면서 좀 약간의 충고를 합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라는 약간 왕이 들었을 때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충고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설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가서 인구 조사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군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온 나라를 다 돌아서 9개월 20일이 걸려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다 마치고는 다시 예루살렘 왕에게로 와서 이제 그 수를 보고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칼을 잡고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 숫자로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숫자를 보고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요압이 다시 뭐라고 또 막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백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첫 절부터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인가?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먼저 이 부추기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부추기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수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부추기다, 뭐 선동하다, 자극하다, 몰아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수투는요 강제로 무엇을 결정하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막 조정하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막 그렇게 밖에서 막 선동해가지고 막 조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도록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추기고 선동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봐야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너무 다르죠, 두 구절이요. 한 곳에서는 사탄이 부추겼다 그러고 또 여기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부추겼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는 건가 헷갈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제 좀 성경에 이걸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악의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라는 말이 조금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는 안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역대상에서는 반대로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 말씀 안에는요 숨은 뜻이 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의 마음 안에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그만큼 사셨으면요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딱 보고 이 사람 마음에 이런 게 있겠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전후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마음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그 마음 안에는요 이미 인구조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아셨어요. 이미 보신 것이죠. 그리고 또 사탄도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과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놓고 이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가장 먼저는 다윗 자신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이 격동되었을 때에 그는 격동되었죠. 충동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격동이 되었을 때 그는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이 단호하게 이 일을 말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굽히지 않았어요. 인구조사를 해올 것을 막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 해도요, 우리 삶과 다르지 않아요. 특별히 나 자신에게 이렇게 같이 겹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때 내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막 기어코 해내고 말겠어. 해야 되겠어. 나는 그걸 꼭 해야 되겠어. 막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분별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하지 마,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아 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그걸 포기할 수가 없고 자꾸만 자고로라도 막 생각이 나고 자꾸만 또 하고 싶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사람은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왕에게 그런 직언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습니다. 왕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사무엘하 2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좀 굉장히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요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그런 일들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막 왕을 축복하셨다는 거, 이 나라를 정말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실 거라는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처음 모습, 그리고 중간 모습, 지금의 모습, 그 나라를 맡기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뽑아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걸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어땠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왕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되게 하셨는지 왕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높으신 임금께서 어찌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요, 잠깐 주춤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지. 내가 막 목동으로 있을 때 나를 불러 왕되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지 하면서 잠시 좀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네,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완강했다는 거죠. 굉장히 그렇게 인구조사를 가서 해와라 이 뜻을 굽히지 않는, 누가 뭐라고 말려도 주변에 측근에 누가 말을 해도 안 듣는, 설득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 안에 인구조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안 들어, 나는 꼭 인구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설득도 안 되고 그리고는 무조건 그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키신 적도 있어요. 민수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령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인구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된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인구조사를 왜 하고 싶었을까? 다윗은 왜
잘 있다가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 거기까지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의도를 다 아세요. 뭘 하려고 하고 그걸 막 몰아붙인다면 네가 왜 그러느냐, 네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은 이미 아시는데 그걸 이렇게 짚으세요. 예.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을까? 다윗은 자신의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자기 백성의 숫자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왕권이 지금 안전한가, 또 정말 이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힘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수단이 뭐냐면 백성의 숫자였던 거죠. 백성의 숫자, 그리고 칼을 잡고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숫자를 자기가 확인했을 때,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이 정도면 다윗, 내 왕국이 건재하겠다,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불안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쫓겨도 갔고 고생하고 위험한 어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왕권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 왕자에 돌아오자마자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또 막 선동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그래서 또 막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마음 한쪽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수 있었겠다. 이 나라가 안전해야 되는데, 이 나의 왕국이 안전해야 되는데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는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었겠죠. 근데 그걸 무언가 좀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좀 뭔가 그래도 괜찮구나, 힘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사무엘하 이 모든 다윗의 그 모든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부분들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러한 어떤 나라가 어지럽고 위험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때문에 다윗은요, 왕권의 안전을 백성의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안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 나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실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람의, 백성의 숫자예요. 수가 많을수록 강한 나라인 거죠. 전쟁을 치르게 됐을 때 항상 수싸움이잖아요. 군대, 군인이 어느 쪽이 더 많냐, 그걸로 거의 승패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많은 승리를 경험했어요.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일, 막 그런 두려운 일들을 겪고 나니까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권을 지키는 수단을 백성의 수에 두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사단이요, 이용합니다. 사단이 또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사단이 충동시킨 것입니다. 사탄은요, 사람을 유혹할 때요,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분을 충동질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나는 돈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밥만, 나는 그냥 괜찮아, 지금도 감사해,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 집 주시고 난 감사해, 돈에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사단은요 돈으로 충동질하지 않아요. 돈 갖고 유혹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은 꼭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 이렇게 돈 마음 안에 늘 돈 걱정,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럼 사단은 뭘로 충동해요? 돈으로 그 사람을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요. 돈을 많이 이렇게 벌 수 있는, 혹은 돈을 얻을 수 있는 막 그런 기회가 자꾸 막 이렇게 오는 거죠. 이거 하면 대박 난대. 뭐 이거 하면 뭐 집값이 얼마나 오른대. 뭐 이자가 얼마고 뭐 어떻게 해준대. 돈에 대한 막 이런 보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을 막 받는 거죠. 왜 그래요? 돈을 좋아하니까. 사단은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 마음에 혹하는 거를 가지고 항상 유혹을 하고 충동질을 해요. 사단은 그런 거죠. 근데 사단이 다윗 속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나는 좀 인구 조사를 해서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다윗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라는 마음의 충동을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라는 역대상의 말씀에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기회가 오거나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 내 힘으로 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마음에 품고 기울어져 있는 것, 그것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해요. 막 어떤 거짓에 막 이렇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유혹을 듣고 막 그 충동질을 당해서 돈을 투자했어.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올무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노심초사 어떻게 될까, 막 내가 손해를 볼까 어쩔까 맨날 거기에 매여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주식이 약간 그런 게 있죠.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올무가 돼서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신경 쓰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에게 충동질을 해서 약한 곳에 충동질을 해서 올무에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올무로 딱 그 사람을 묶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린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삶에 한두 가지 이렇게 뭔가 내가 힘으로 삼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두어서 이게 자꾸만 어떤 유혹이 오고 충동질이 와가지고 충동을 당해서 자꾸만 거기에 내가 자꾸 끌려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올무에 내가 묶여요. 이 올무에 묶인다는 것은요, 우리의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고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도요, 내가 예를 들어 돈에 올무가 됐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생각이요 바뀝니다. 인색하지 않던 사람에게 인색함이 오고요,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 돈을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예를 들어 흘려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움켜잡고 싶고 내가 돈을 막 더 갖고 싶고 쓰고 싶으니까 이게 올무인 거예요. 이게 내가 분별을 못하도록 이렇게 걸리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이렇게 걸려 있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마음 가운데 뭔가 의지하고 있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모두 다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충동질에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사단이 충동질해서 그래서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에 숨은 의도가 있었고요, 그게 이 일로 인해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마음인데 죄를 사단이 충동질해서 지은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근거가 있었고요. 사단이 그걸 충동질한 거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이 마음,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충동질로 인해서 그 충동을 받을 때 아무런 거부나 분별 없이 그것들을 그냥 마음을 확 열고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막 충동당하면 어때요? 마음을 확 열고 어머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웬 기회야? 이러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거부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기회야 막 이렇게 잘못 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충동질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을 확 열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시킨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누구도 죄를 짓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한 숨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런 마음들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 마음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들을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에 쌓여 있는 죄와 그 마음에, 이거 하나의 교만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를 의지하는 거,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거. 근데 그걸 드러내셔서 하나님 것들 버리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말씀에 왜 하나님이 충동질을 충동시켰다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은 그럼 뭘 하셨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런 것들을 보고 계셨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윗의 그 부분들을 다루셔야 했어요. 그 상태로 두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다루십니다. 근데 그 다루시는 과정에 누구를 쓰냐면 사단을 쓰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사단이 와서 참소하죠. 하나님, 다윗을 보세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인구조사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네요. 백성의 수를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도 안다 그러셨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게끔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그걸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는 다윗을 충동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충동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내막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죠. 선하게 바꾸시고 잘못된 것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 마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좀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숨어 있는 마음은 실체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될까 하면서 속으로 이 나라가 안전할까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걸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자기는 어쩌면 거기까지 미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숨은 마음을. 그리고는 충동이 오고 자기 속에 숨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죠. 가서 인구조사를 해와라. 긴 시간이 걸렸어요. 9개월 20일이라는 시간이 걸려갖고 온 나라의 백성의 수를 다 세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의 수를 다 세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온 모압 장군에게 보고를 받아요. 근데 그 보고 숫자를 확실한 실제적인 백성의 숫자를 보고받았을 때 다윗은 그 숫자를 듣게 된 거죠. 그냥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숫자를 보고받았을 때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너무나 큰 숫자인 거죠. 너무나 큰 숫자를 들었을 때 싸움을 할 수 있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숫자만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를 합쳐서 130만이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할 때 이 숫자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숫자라는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너무나 어려운 여러 가지 반역의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나라가 어지러운 그 왕권이 약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숫자가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로 준비되어 있다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아, 이건 정말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다윗 입에서 늘 고백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늘 고백하는 그런 다윗이었죠. 이 숫자를 실제적으로 조사한 이 숫자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 마음에 자기 양심에 가책을 느낀 거죠. 하나님이 늘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왕국을 지켜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지? 내가 왜 불안해했지? 내가 왜 인구조사의 숫자를 가지고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것들을, 그것을 내가 의지하려고 했지? 그걸 그때서 믿으려고 했지? 하는 가책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알 거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나의 모습은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굉장히 하나님께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너무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힘은 여호와시고, 나의 반석이 여호와시고, 나의 요새가 여호와시고, 나의 피난처가 여호와시고, 언제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어느새 그 마음이 보여지는 사람의 숫자로 옮겨져서 그 숫자가 많으면 아, 내가 안전하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전락했을까?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참 그래도 다윗은요 늘 이렇게 자존심을 세운다거나 아닌 척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죄를 깨달으면 즉시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다. 잠깐 실수도 하고 잠깐 정신이 나가서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깨닫고 난 후에는요 어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누구 탓도 안 해요. 변명도 안 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뭐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다윗의 참 귀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져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항상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또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때로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잠깐 실수할 때도 죄를 깨닫고 나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은 이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은 다루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과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숨은 마음,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지 않으면요 웬만한 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숨은 마음이 있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수록 좋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것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다른 걸 내가 좀 의지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내가 힘을 삼고 의지하는 것들이 내 안에 허용되고 있는데 적어도 내 자신이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죠? 내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근데 이 마음을 다루셔서요, 사단이 충동질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충동질 당한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충동질을 당해서 충동받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왔어요. 근데 그걸 결과물을 내가 직면하고 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마음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개로 이어졌나요? 네, 회개로 이어지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해요. 뭔가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게 왔는데도 이것이 내 속에서 죄에 이끌렸다는 거, 욕심이나 탐심에 이끌렸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 내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물을 내가 얻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이 없구나라든가 세상 말로 재수가 없구나라든가 이러고 끝내버린다면요, 되게 심각한 겁니다.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이고 통찰력인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우리는 다윗이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마음에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두고 막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내 눈으로 막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의지해서 힘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거는 다윗에게도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그런 게 없나?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없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없나? 의지하여 힘으로 내가 삼고 있는 건 없나? 내가 어떤 사단에게 충동질 당할 만한 것들이 내 안에 있진 않은가? 난 어떤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그걸 막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 나는 그런 게 없나? 만약에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부작용, 아마 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작용까지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부작용, 그래서 내가 이러는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거기에 내가 치중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나의 올무가 되었구나.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조차 분별도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게 뭔지,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런다면 여러분 좀 심각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 비춤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따로, 내가 의지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의 첫 번째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내 의지할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고백과 함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다른 걸 숨겨도 내가 의지하는 걸 따로 숨겨놔.
아, 이거 없으면 난 안 돼.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려면 결과물이 와야 돼요. 실제적으로 잘못된 어떤 결과물,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벌렸는데, 일을 벌렸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어. 오히려 더 많이 증가시키려고 했는데 손해가 났어. 그럴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제서야 사람은 또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제서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아, 이게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이었구나. 아, 내가 이거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을 비워내게 돼요. 내가 이런 것들 마음 갖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마음 품지 말아야 되겠다.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이건 내 욕심이고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구나. 그런 것들을 비워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이제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내가 그 마음을 그게 정체가 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냥 머리를 잘 써서 잘 뭔가 만들어내기를 그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모든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힘을 삼으면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끌리는 거 있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힘으로 삼는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라면 그것들을 비워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주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 제 생각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면 좀 어떨까요? 하나님 이거 해도 괜찮나요?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묻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되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힘을 삼는 게 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들을 지금 기한서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때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너한테 손해가 날 거야. 너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죠. 아, 이거 그래 한번 해봐라 하면 하는 거죠. 그럼 이거가 어떻게 하나님 자를 뺏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는데. 그래서 뭐가 됐든 나 혼자 몰래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막 벌려나가는 건 참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였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벌리고 나중에 그래서야 이제 자기가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거. 아, 내가 그거 인구조사해서 그 숫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구나. 그 인구조사해서 숫자를 들으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내가 생각했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 속에 있던 생각이 보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백성의 수를 더 의지한 걸 알고 나서는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발견이 된다라면 회개하세요. 발견이 된다라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고, 그런 여러분을 속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러고 이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보라 그랬.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온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러면 돼요.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좀 배워야 돼요. 아, 변명하지 않는구나. 핑계대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이유를 갖고 와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는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는구나. 그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깨끗한 회개, 군더더기가 없는 아주 순전한 회개. 여러분, 그게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끊어버리는 거. 충동이 그 다음에 오지 않을까요? 충동은 또 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충동이 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회개 한번 했다고 샥 없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내가 고백했던 나의 회개의 말들을 내 스스로가 무효화시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의 앞에서의 나의 모든 걸 걸고 드린 내 중심의 고백이고 회개예요. 근데 그걸 내 스스로가 어겨버리고 당장의 어떤 충동에 못 이겨서 또 내가 그것들을 쫓아간다. 이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는구나.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내 끌리는 것에 더 그게 좋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막 내가 무시해버리는구나. 내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들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사단이 충동을 또 해. 아니면 하나님이 또 시험해 보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내가 다시 또 옛날 모습대로 또 한다라면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되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존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때 하나님 그것도 보시겠죠. 사단도 보겠죠.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그 나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단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많은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다면 그 공격의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공격받지 않습니다. 내가 틈을 주었든가, 그런 거예요. 공격을 받을 틈을 내가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만약에 여러분 많이 공격한다 그러면 왜 나는 공격을 받는가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사단에게 틈을 내줬을까? 내가 어느 부분이 사단이 그렇게 나를 얕볼 수 있는, 이렇게 나를 속이려고 할 수 있는, 충동질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까?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요, 승리합니다. 항상 자기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잘 못 보는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잘 끊임없이 계속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나 자신을 잘 보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나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약한 부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 안에 나를 쳐야 될 부분들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으면 삶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다. 네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면요, 나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는 너를 몰라, 난 너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늘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 무시하거나 하나님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셨다는 거,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에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보여.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깨달아져. 나도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내 속에 그게 죄였다는 걸 말씀을 통해 알게 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추어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앙호한다고 당장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이걸 쫓아간다.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혹 실수할 수 있다 해도 깨닫고 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이제 밀어내는, 유혹이 오고 충동이 와도 밀어내고 거절하고 그것과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거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네가 애쓰는구나.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네가 내 앞에 드린 회개와 약속의 결단의 기도를 네가 지키려고 나를 존중해서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네가 애쓰고 있구나. 네가 힘쓰고 있구나. 내가 널 도와주마. 주님이 보시는 거죠. 내 죄도 보듯이 내 노력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죄와의 싸움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밀어내고 싸우면요, 이거에 대한 이 끌리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요, 점점 식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반대의 마음으로 이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고 죄를 밀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애쓰는 마음 위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게로부터 끊어져 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전쟁과 관계된 말씀을 보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과 싸우잖아요. 적군은 너무 많고 나는 혼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새 용사에 대한 말씀. 혼자서 끝까지 싸울 때 거기서 하나님 도우셔서 이기게 하세요.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와 싸우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해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힘쓰는 거, 저도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거, 그렇게 나갈 때 우리로 점점 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쓰며 죄와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뭔가 이 안에 숨겨진 게 있어.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게 아닌데, 주님 뭐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 여러분이 이렇게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막 알려고 하고 말씀을 막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읽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막 씨름해야 돼, 말씀 가지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삶에, 때로는 오늘 살아낸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요, 어젯밤에 내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제 그 말씀 취소해요. 저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어젯밤에 침대에서, 예를 들면 어젯밤에 침대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묵상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 안 기뻐하셨구나 깨달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어제 그 말씀 취소해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제가 무효 취소합니다. 네. 저 그런 마음 갖지 않을게요. 그런 말 저 이제 그런 생각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침대에서 말한 거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게 맞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고요, 다 알고 계시는 분, 다 보고 계시는 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이렇게 말하고 행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 들으셔도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받으실까? 인정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언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서 계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를 숨기고 품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자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편치 않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부터 살펴야 돼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에서부터 찾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게 부정적인 마음이거나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일 때 그걸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계속 가시는 거, 그건 많은 것을 여러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는 이유들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올 때 부정적인 거, 좀 이렇게 뭔가 분산되고 분열되고 분리되는 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데 여기서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근데 제 안에 왜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 마음 어디서부터 왔어요? 언제 시작이 됐죠?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떠올리는 사건, 그 마음이 시작된 어느 지점,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시고 알게 하실 때 거기서부터 분별해야 되죠. 내가 그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섭섭해서 이 마음이 들었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들을 때 실망감이 들어서 이런 마음이 들어왔구나. 그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걸 내가 계속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는 걸 거기서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마음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나 분열과 분리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나 누군가와의 연합이 아니라 이렇게 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 모든 그런 좋지 않은 것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분별하는 시간. 오늘 하나님 이게 제 마음 안에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마음을 언제부터 왜 가졌죠? 주님이 알려주세요.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게 분별이 되면 회개할 건 회개하고 끊을 건 끊고 그렇게 하세요.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청소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좀 내다 버릴 거 다 내다 버리시고요. 좀 그렇게 오늘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